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우리 영혼의 생명 터지는 배가 밟히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마르지 아니하고 영혼이 솟아남으로써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또한 나누며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듣는 자 받는 자 모두가 또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 되어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가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 큰 복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한 6, 7번 정도를 여기에 있는 그 17장을 할 겁니다. 자, 근데 17장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13장부터 17장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성경 전체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 번씩 꼭 읽고 뭐 몇 번이라도 읽어도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읽고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16장을 얘기를 했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데 평안을 주는데 그 33절에 있을 겁니다. 환난과 겸하여 옵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환난이 오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평안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함께한다. 담대하라. 이겼다. 뭐 이런 말씀들인데 계시록에 가도 이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평안은 환난을 이기는 자들에게 이제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서로 얘기를 한다면은 평안은 안식과 조금 다른 개념인데 평안은 여기 환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없다면 평안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이제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환난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경은 복을 주시되 복과 겸하여 핍박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이 있습니다. 왜 이 환난이 있느냐면 환난을 통해서 환난은 옛사람 죽이는 역사가 환난이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저주고 싸움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없다면 평안도 없고 복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을 통해서 환난을 경험함으로써 평안을 얻게 된 자가 결국은 가진 상태, 그러니까 복이 된 상태, 생명이 된 상태를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안식, 복, 생명, 영생 이런 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식이라고 할 때는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 얘기를 한다면 성전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냥 환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서 있는 위치냐면은 성소에 있는 위치입니다. 성소에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환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환난, 고난, 핍박, 싸움, 전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을 통해서 생명이 되면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애는 거기는 거리두기 은혜만 있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라. 거기 회개와 뭐 이런 게 믿음과 회개와 뭐 이런 거 나오죠. 봉사. 그게 바로 뜰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닦지 말고 하는 것은 야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다시 나가서 그거 할 수 있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뜰에 있는 자가 성소에 들어갔다면 거기선 선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찬송했던 그 내용들이 있죠. 여기 찬송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이런 싸움들이,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도 보겠지만은 마음에 생명이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성령이 온 거예요. 마음에 생명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열심이라고는 도, 어떤 뭘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져서 그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얘기를 그 33절에 평안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자, 평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가 온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가 원하시는 끝이 뭐냐면 온전이에요. 완전한 거예요. 그 내용이, 완전함의 내용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복이고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만약에 그 얘기를 하면 보여지는 것으로 신분으로 얘기하면 그건 아들이라고 그러겠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겠죠. 뭐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평안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자, 17장은 그 이후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이 17장은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절, 17장 1절부터 10절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자, 당신이 떠나심으로써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11절부터 20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하는 것이고, 11절부터 20절은 지금 당신이 감으로써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11절부터 20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이, 26절까지 있는 내용이 누구냐면 장차 세워질 교회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17장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17장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앞으로 지금 당장 돌아가셔야 되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 남겨진 제자들을 방황하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워질 교회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좀 이해를 하고 이제 우리가 17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17장에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라는 게 있어요. 뭐 공생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모든 일들, 예수님의 모든 그 생애,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살아오셨던 모든 생애는 지금 이제 이 기도가 끝나고, 겟세마네 기도 끝나고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분의 생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에요. 뭐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시인들은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주님이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삶은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뭐가 있냐면 완성이 있어요. 십자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오신 모든 목적을 종결하고 완성시키고 끝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종결하는 그 이유가, 종결해야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이 성도들에게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이 성도들에게 와야 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루셨던 그 일들이 있어요. 펼쳐놓으셨던 일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내용이 있다고요. 이 내용이 당신이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내용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려면 죽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종교는 다시 시작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야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종교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야 하고, 성령이 오셔야 하는 그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모든 내용을 성도 안에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하나의 그 2000년 전 이야기, 역사를 우리는 그냥 섬겨가고 그냥 인정해가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종교로 섬기는 것 뿐이에요. 여기 지금 17장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기 직전 기도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제 언덕입니다, 사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게. 여기에 뜻이 뭐냐면은 기름 짜는 기계 이런 뜻이에요. 신기하죠? 이게 겟세마네가 기름을 짜는 기계 이런 거예요. 거기가 산이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서쪽에 있는 동산이 겟세마네예요. 올리브산, 기름산입니다. 우리 보통 기름하면 성령 이런 거 얘기하죠. 말씀, 성령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을 짜는 그런 그 산이 바로 이 겟세만입니다. 그 기름 짜는 기계. 여기는 가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기도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겟세만의 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또 구절, 또 그다음에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우리가 또한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실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크게 두 파트로 얘기를 한다면 아버지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은 지나가는 거지만 근데 이게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반절에 가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야 여기 있어. 그 다음에 내가 가서 기도할 테니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3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버지를 향해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냐면 기도 마친 후에 체포돼서 끌려갑니다. 신문 받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른 성경에 여기 이제 우리는 읽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 마태복음을 한 군데 보세요. 26장. 여기 이제 겟세마네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자, 26장에 39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요한복음과 여기에 지금 여기에 39절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보다 여기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39절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자, 여기 내 원대로 하지 마세요. 내 원은 지나가는 게 좋은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도 예수님이 32절부터 이제 그 42절 한번 보죠, 그냥. 자, 마가복음 그냥 건너뛰면서 기니까 여기는 좀 보겠습니다. 14장.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유가 있겠죠, 여기. 뭐가 있어요. 땅에 대시고 해요. 그 다음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할 만하시거든. 자, 여기 39절 시작. 아니요, 32절 한번 시작.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예, 36절에 가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38절에 있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이게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아까 얘기한 거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할만하시거든 잔이 지나가길 원하는데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전제 42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8절 거기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안 들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좀 세세하게 나눴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고 세세하게 나눠보면은 1장 15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에 자신을 위한 기도하고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11절부터 20절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겨진 존재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21절부터 끝절까지는 바로 26절까지는 모든 교회, 이제 성령으로 세워지는 당신이 갖다 다시 옴으로써 세워지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구약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선지자와 모든 모세가 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증거한 겁니다. 메시아는 다른 말로 하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메시아를 증거했어요. 근데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리하는 메시아와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내용이 달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면 뭐라고 하냐면 다시 그리스도를 또 준 거예요. 응? 다시 오리라 한 그가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 오리라 한 그가 나예요. 제가 어떤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엘리야가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내가 셋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라고 그랬어요. 좀 황당하죠. 응? 예수님이 요한을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그럼 맞아. 그 엘리야야. 엘리야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예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가 엘리야입니다. 앞서 보냄을 받아서 메시아를 증거해야 돼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모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전부 다 엘리야가 됩니다. 다만 모든 선지자의 마침인 그가 큰 자라고 해서 보고 증거한 자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공통점은 전부 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합니다. 말라기 4장에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가 메시아예요. 엘리야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도 증거한다고 그래요. 근데 말라기 4장에는 뭐를 증거하게 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알아서 아비에게 증거하는 자를 바로 엘리야라고 합니다. 조금 다르죠? 뭐가? 그래서 실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에게 증거하는 존재는 엘리야입니다. 자, 두 엘리야가 갔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엘리야도 갔고 예수라고 하는 엘리야도 갔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으로 너희 안에 오겠다고 또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자, 엘리야는 누구냐면은 지금 오늘날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알아서 아비에게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뭐를 증거하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엘리야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성령 받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들에게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엘리야입니다. 응? 결국은 하나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알아 아비에게 돌릴 수 있는 그 존재가 돼야 바로 엘리야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도 엘리야요, 요한도 엘리야요, 나도 엘리야입니다. 단 조건이 있다고요. 그 안에 누구를 증거할 수 있는가? 전부 다 그리스도를, 구약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예수님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성도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단 성령으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내용을 모르면은 엘리야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성경은 이 세상은 사본밖에 없다고 그랬죠. 성경은.
원본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원본이에요. 성령이 원본이라고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따라 감동받은 자들이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원본은 이 말씀의 내용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되면, 성령으로 그 존재가 되면 내가 원본이에요. 성령이 원본이라고요. 어디 있어요, 원본이? 내 안에.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원본은 없어요. 사본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껍데기로 알면 전부 다 사본만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바로 이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 17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그들이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당신과의 관계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신분을 말해요. 여기 잘 보면 1절부터 10절을 또 읽어야 됩니다. 물론 다음에 계속 읽어가면서 할 거예요.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당신의 신분에 관해서 당신의 존재, 당신의 신분,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지금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성경, 이 17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기도를 본다면 이건 신성모독이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은 유일신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의 신관, 구약적 신관과는 전혀 다른, 쉽게 말하면 아주 혁명적 그런 어떤 사건이에요, 이 기도는.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의 어떤 유대인적, 율법적 신관이라고 그러죠. 유일 사상의 신관은 간단합니다. 성전 중심의 제사예요. 성전 중심의 제사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율법을 알고 지키고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내용이에요. 제사 안 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이들이 몰랐던 것은 율법이 뭔지를 몰랐고 성전의 제사의 내용이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했던 3년 반 공생애 동안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내용이에요. 완전히 사단적 사상입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기도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등하게 여기고 완전히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건 유대교 신관으로 본다면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신관으로 이 내용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냥 이단입니다. 조금 요새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나하고 뭐가 좀 다르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팔을 많이 만들고 교단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교 하나만 해도 360개가 넘어요. 군소교단까지 합쳐보면은.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왜? 조금만 달라도 그냥 파가 갈라져 버리고. 서로 그냥 내 것만 정통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행위적, 원론적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배타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적 사관, 그 유대적 그런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거의 뭐 공생이나 이런 것들이 사단적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 전체 내용을 보고 이제 우리를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계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뭐라냐면 우리를 당신의 아들 만드는 그 내용, 그걸 구원이라고도 하고 생명된 자라고도 합니다. 신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과 하나 되어진 존재를 만드는 그 내용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계획을 한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만들 것에 대한 내용, 그걸 계획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다음에 신을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떻게 하나 되는 존재를 만들 건지에 대한 내용을 설계하시는 분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그 내용을 실행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그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대로 실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완성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계획하고 아들이 펼쳐놓은 것이 있어요. 완성한 내용인데 이것을 성도 안에 적용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은 성도 안에 아들이 완성하신 계획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계획하고 아들이 실행하고 성령이 적용하시는 이 내용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속사의 완성이에요. 구속사로 하기도 참 어려워요. 이게 창조사입니다. 구속 창조사인데 이제 구원을 얘기를 하려면 구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의 완성은 창조예요. 뭘로 창조하냐면 하나님으로 창조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 창조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이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어디에 담아 오셨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그 안에 담아 온 겁니다. 보여지는 육체라고 하는 예수가 있는데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획하신 모든 내용, 아버지가 뜻하신 모든 계획, 이 내용을 그 안에 담아 육체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펼쳐내서 완성시킨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3년 반 공생애 동안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다 펼쳐놓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계획이 아들 안에 담겨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안에 담아온 그 내용을 사람들 그 이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펼쳐놨어요. 근데 펼쳐놨는데 이거는 몸 밖에 있어요. 펼쳐놓은 그 내용이 성도 안에 적용이 되려면 그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게 유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그가 죽어야 그 육체 안에 담아오신 그 내용, 그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용생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성도 안에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담아오신 그 내용을 모든 믿는 자 속에서 펼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분이 담아오신 그 내용, 이루신 그 내용을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그 안에서 펼치신 그 내용이 적용되어서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은혜예요. 성령도 은혜라고 그러죠. 선물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성령도 선물이라고 합니다. 거기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전혀 없어요. 오직 인간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 이것만 강조하니까 행위가 필요 없는 줄 알았던 겁니다. 행위가 뭔지를 또 몰랐어요. 바로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아들로 완성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내용이 행함이에요. 이 내용을 바로 모든 믿는 자 속에서 그가 펼쳐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담아 오셨잖아요. 근데 육체는 십자가에서 깨진 겁니다. 깨졌어요. 그리고 근데 깨지고 난 후에 믿는 자 속에 그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죠. 바로 성도는 뭐냐면 교회는 육체가 말씀되는 존재예요. 같아요. 그는 말씀이 육신되어 왔어요. 말씀, 육체 안에 말씀이 담겨온 분이고 우리는 육체가 먼저 왔고 거기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결과가 똑같아요. 내용이 같은 겁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본문 1절을.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게 지금 17장 1절에 자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때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시간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때가 이르렀대요. 자, 십자가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온 예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기둥에 달려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이 해체되는 시간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해체되는 겁니다. 육체가 해체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성도 안에 쏟아지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말씀을 담아온 육체가 깨지면서 그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퍼져나갑니다. 죽는 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옷이 네 기수로 찢겨나가고 하는 내용이 전부 다 비웁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가 육체가 깨지면서 그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로 그 피의 말씀, 피의 복음 이렇게도 얘기하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얘기합니다. 그 모형인데 어찌됐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거기서 흘리신 피, 물이 있어요. 거기로부터 온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내용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예수로부터 시작한 그 피 흘린 발자취가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거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렸고 제자들도 피 흘리고 우리도 피 흘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육체가 피 흘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그리고 흘러서 나에게까지 전거되어졌다는 내용을 피 흘린 발자취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피의 말씀 혹은 생명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어서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면 때가 이르렀다고 그랬죠. 이제 이건 이해했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잘 보면 성부가 성자를 영화롭게 하시면은 내용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은 또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은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영화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화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렇게 되면은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대요. 바로 십자가 죽음이에요. 죽음이 영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 죽음이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응?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내용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죽으면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다는 이 단어가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게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영화롭게, 이게 이제 독사조인데 영광, 여기는 영광 돼 있죠. 영광.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영광이 독사조인데 요거는 뜻이 어떻게 되냐면 찬양하다.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독사라고 하는 독사조가 독사에서 와요. 독사가 빛이에요. 근데 그 독사의 뜻이 바로 영광에 참여하다. 또 찬송하다, 진송하다, 존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예를 주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독사조는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에 이것을 독사조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독사조 그냥 단어 자체로는 보면은 영광, 영화, 광채, 명성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독사조라고 하는 영광, 여기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이제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이런 식으로 영광스럽게 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사에서 독사가 와요. 독사조가 옵니다. 독사는 전부 다 사전적 의미는 그냥 영광, 영화, 그 다음에 영예, 그 다음에 광채, 명성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에도 한번
그 예수님이 그 이제 다락방 비유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그 3절 이하로 나오는 그 말씀에 그 내용인데 거기에 내용하고 31절부터 이제 33절에 있는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영광을 죽음으로 설명해요. 다.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광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그 13장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영광이 독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죽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가 죽는 겁니다. 그가 죽으면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나중에 좀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오늘도 좀 설명을 하긴 할 텐데 보통 성경에는 그냥 영의 영광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빛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독사도 빛으로 나옵니다. 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게 그 독사라고 하는 단어하고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크게 그냥 독사, 티메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사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영광, 뭐 빛, 영예, 광영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근데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데 티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주로 이제 영예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때 이 티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공로를 이뤘어요. 어떤 일을 했는데 뭐 전쟁을 해갖고 이겼다든가 이런 겁니다. 공로를 세운 사람,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그에게 합당한 어떤 그 뭐 명예를 준다든가 지위를 준다든가 뭐 영예를 준다든가 할 때 요걸 그 티메라고 해요. 그러니까 티메라고 쓰여질 때는 전부 다가 어떤 그 이 수고한 그 대가예요. 어떤 사람이 뭘 했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예를 들면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왕이 그에게 주어지는 내용, 그 영예를 바로 티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의 업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그냥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룬 겁니다. 업적을 낸 거예요. 뭐를 완성하고 뭘 이겼다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 들어가 보면 영예 혹은 뭐 공경, 존경 혹은 값 이런 뜻이에요. 값으로 받은 거. 뭐 영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그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뭘 드려요. 하나님께 뭘 드려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받는 어떤 내용들, 값으로 받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전부 다 어떤 값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뭐 동료가 됐던 어떤 일이 됐던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가로 없는 값으로 얻는 것. 그걸 이제 티메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티메는 그런 식으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전부 다 성경은. 그다음에 이제 이제 독사인데 그 독사는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독사는 달라요. 독사는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냥. 이 티메는 내가 어떤 것을 이룸으로써 완성해가지고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영예라든가 값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된 것이고 독사는 하나님의 그 무엇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독사라고 해요. 독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하나님의 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를 독사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건 대가가 아니에요.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준 겁니다. 그래서 독사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빛이라 할 때 그 독사예요. 그래서 그 독사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근데 밖에 있을 땐 독사가 안 돼요. 그냥 말 그대로 빛 자체를 얘기를 하고 그것이 여기 지금 예수님은 영광을 돌린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밖에 있는 영광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나타날 때 같은 독사가 돼요. 같은 그 영광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내가 생명이 되어 나타나면 그게 생명이라고요. 밖에 있는 생명이 그냥 이론이에요. 빛도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고요. 이 독사도 하나님 빛이에요. 근데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빛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타나면 독사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독사, 그 영광이 내 안에 비쳐서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그 영광이 나타날 때를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한 것은 그 뜻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뜻 자체가 독사라고요. 말씀이 독사라고요. 그분에 있는 그 말이 독사라고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그것이 성취되면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되잖아요. 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냥 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독사라고 설명할 때 문맥을 보면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 때 내가 돌리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화롭게 하고 뭐 영광을 돌리고 이건 전부 다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응?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외형적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로 가는 것은 뭐냐면, 자,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일이 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담아왔어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인데, 이것이 영광인데, 이것이 세상에 펼쳐지는 사건이 죽음이라고,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 안에 담겨있는 그 독사가 거기서 껍데기가 깨지면서 육체가 해체되면서 세상으로 비춰지는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생명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 원이에요. 당신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생명이 세상에 비춰질 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비춰지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역설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30부터 90까지 해가 비춰지렸다고 그랬어요. 마치 영광이 너무 빛나요. 그러니까 해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빛나서 해가 어둡게 보인 겁니다. 그 촛불을 대낮에 갖고 나가면은 그림자가 생겨요. 왜? 태양빛이 너무 밝으니까. 그래서 촛불 안에만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으면 어둠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영광이 너무 빛나서 인간은 그 영광을 못 보니까 어두워진 해만 봤어요. 그래서 30부터 90까지 어두워져 있는 해만 바라본 거예요. 왜? 전부 다 어둠에 속해 있거든요, 그게. 자, 그래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영광이 이런 식으로 아버지 안에 있는 영광은 아들 안에만 있어요. 아들 안에 있는 영광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이 이루어졌을 때, 밖으로 표출됐을 때, 이루어져야 표출되는데 이루어졌을 때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겁니다. 이 사건을 십자가에서 모두가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원이 됐든 복이 됐든 뭐 영생이 됐든 다 그 같은 원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성도 안에 혹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이죠 여기는, 우리 안에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밖으로 발산돼야 돼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 보면은 성경이 크게 3개로 나타나 있어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 자체를 영광이라고 해요. 그건 본체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아들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아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영광으로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빛으로 보지 못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영광을 못 보면 그건 못 돌려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본체 영광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 본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볼 수 없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은 본체 영광이라고 그러죠.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혹은 영화 이런 것도 썼어요. 영화, 진리, 생명, 뭐 복, 사랑, 별걸 다 써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본체라고요. 영광으로 얘기했죠. 여기는. 자, 그럼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할 때는 영광 자체라고요. 자,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할 때는 생명 자체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할 때는 구원 자체라고요, 그냥. 이것은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특성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영광이 됐든 생명이 됐든 사랑이 됐든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어요. 국률이 됐든 뭐 자비가 됐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분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며 국률이며 자비며 은혜며 평강이며 온유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영광이에요. 세상에 영광이 없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영광이고 우리 어둠이고 이런 식이에요. 예, 그분은 그냥 빛 자체예요. 그분은 생명 자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여기 나오는 성경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일컫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존재 자체가 그라는 겁니다.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랑이라고요. 그의 근본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건 이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 어떻게 펼쳐지냐면은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 복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생명이에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알려면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알려면은 우리는 그건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사랑도 그렇고 국률도 자비도 뭐 영광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영광 자체예요. 사랑 자체예요. 요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랑이신 영광이신 그 자체, 사랑이신 그 자체가 어디에 거하면 돼요. 거하는 그 장소,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성경에 잘 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비친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비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적 본질의 그 자체가 나타난다고요. 응? 그래서 성경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인간은 그건 볼 수는 없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그 계시는 그곳에 나타나요. 근데 계시는 그곳에 나타나는 영광이 전부 다 비유예요. 인간이 볼 수 있는 건 그림자밖에 없다고요.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분이 하나로 계시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구약의 성전의 모형으로 보여진 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위에 임재하실 때 천둥, 번개, 지진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거 나오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못 보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거기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 구름이 됐든 천둥이 됐든 번개가 됐든 지진이 됐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고 그래요.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떤 사람에게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그곳에 이스라엘이 됐든 성전을 구약에 보면 주로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산,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런 영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약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독사가 이제 빛, 영광 이런 건데 이게 구약으로 가면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카보드. 이 카보드가 들어가면은 그 단어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것도 영의 영광, 부, 풍부, 다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카바드에서 오는데 이것 같은 거예요. 다수, 부, 영의 영광 이런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카보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분이 현현이라고 그랬죠. 그분의 임재, 하나님이 현현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 내용을 영광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사람들은 그냥 번개를 봤는데 번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광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임재를 빛, 지진, 번개, 소리, 천둥 소리 별걸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영광이라고요. 보여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구름은 사람들 구름만 보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요. 그 임재 상태를 영광으로 얘기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뭘 보고 있냐면 구름을 보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불 자체가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이 볼 수 있는 그렇게 불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존재적 특성, 그 존재 자체를 그렇게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성경에 막 쫙 깔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뜰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거기에 신을 벗어요.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신도 벗고, 누가 그러던데 뭐 평생 모세는 신 안 신을 거라고. 신었습니다. 신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그 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아브라함 삶 속에도 마찬가지고 족장들부터 뭐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성소나 지성소 뭐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영광이 임해 있어요. 임했는데 거기에 영광이 임하는데 보여지는 것은 구름 뭐 그런 거예요. 번개 뭐 안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써져 있어요.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써져있는데 창세기 31장 1절에도 보면은 그 야곱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재물이 전부 다 카보드예요. 이게 사람들은 이걸 겉으로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냥 껍데기로 보여지는 재산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 많습니다. 옛날에 편전도 있고 많아요. 근데 돈 같은 것들 옛날도 못 쓰잖아요. 당시에만 쓰는 거예요.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동전도 옛날 까지 못 써요. 그냥 옛날에 이런 것이 있구나 기념품이지 그냥. 시대가 흐르면 그 시대가 그때에 맞는 그냥 그 살아있는 동안에 쓸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3절에도 당신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그것들을 할 때 누리는 영화라는 게 이게 전부 다 카보드로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할 때 시내 산에 머물렀다 할 때 영광이 카보드예요. 재물, 영화, 뭐 영광 이렇게 출애굽기 40장 34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위에 그 구름이 회막에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기 따로 구별하죠.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고 성막에 충만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상 11기상이죠. 8장 10절에도 나와 있고 11절에도 나와 있고 한번 여호와의 성전이 그 여호와의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근데 보여지는 게 뭐냐면 전부 다 구름이에요. 구름이 보이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빛이 보이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전부 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지자나 뭐 성전이나 제물이나 뭐 이런 데 나타났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림자밖에 없다고요. 그림자. 자, 같은 원리인데 이걸 이해하게 되면 신약이 좀 쉬워요. 자, 같은 원리인데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보여지는 것은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구름이라든가 뭐 번개, 그 다음에 불, 또 소리 이런 것들입니다. 지진 뭐 이런 거예요. 이건 인간이 볼 수 있고 경험되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자, 신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건 전부 다 그림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안에 나타나요. 자, 예수 안에 나타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 하나로 있어. 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예수 안에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아버지의 영광이 내 안에 있어서 그걸 얘기를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말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에요. 구약에는 구름, 빛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그분의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다. 근데 인간은 그걸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분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안에 하나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냐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그분이 하시는 그런 말들로 전부 다 경험되는 겁니다. 자, 경험되는데 이거는 보여지는 거는 전부 다 뭐냐면 구름과 구약의 불기둥이에요.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예요. 요걸 봐서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저들이 나를 쫓는 이는 먹어서 배부른 까닭이에요. 나를 쫓는 이건 병 고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기 보니까 푸른 기둥이 있네, 불기둥이 있네, 두려워서 그래요. 응? 그래서 그것만 보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따르는 자도 있고 따르지 않는 자도 있는 거예요. 응? 자,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요한이 우리가 최초에 붙어 계신 이를 알았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았대요.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봤어요. 요한이 그걸 봤대요. 이거 어떻게 본 거예요? 지금 예수 밖으로 뻗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전부 다 비유로 돼 있어요. 병 고치고 이런 그런 비유로 돼 있어요. 어떻게 봤냐면 비춰지는 내용이 성령으로 내 안에 경험되어져서 그 안에 내용, 그분이 하신 표적, 기사, 이적, 말씀에 대한 내용을 내가 똑같이 영광으로 경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분이 하신 그 일들이 보여지는 것은 병 고친 건데 그 안에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였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영광으로 보여졌다고. 그게 병 고친 거예요. 귀신 나간 거예요. 이건 겉의 모습들이라고요.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그런 겉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고 그것은 그분 안에 있는 내용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를 경험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신자가 다 이 대색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제사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뭘로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봤다고요.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들이 나를 봤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봤고 모세도 봤어요. 그 내용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형용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봤다고요. 그래서 그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요. 응? 예수님이 그때 나타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 모세가 경험하면서 봤던 모든 내용, 제사나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 십계명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봐버렸어요. 뭘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봤다고요. 응?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거 같은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펼쳐놓으신 그 공생애와 그의 죽음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 응? 그걸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가 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똑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그분이 하신 모든 내용들, 선자가 봤던 그 내용들, 성경의 겉으로 펼쳐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한 것을, 체험하고 깨달은 그 내용을 봤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영광이 이 세상에 비친다고 그냥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사야 그 6장에 보면은 1절부터 그 나중에 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에 그냥.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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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시야 왕이 죽더니 이사야가 환상을 봐버렸어요. 환상을 보는데 그게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 나와요. 스랍이 모시고 있어요. 날개 6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뭐가.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나르면서 스랍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모르면은 온 땅의 영광이 충만한 걸 몰라요. 이사야는 근데 그 내용을 다 본 거예요. 내용을 보고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봤다는 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호라호입니다. 이런 거는. 응?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본 거예요. 그 안에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시고 그분이 계시는 그곳에 영광이 나타나요. 계시는 그곳에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도 안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계시면은 하나 되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그가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죠.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거는 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어요. 내가 영광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내가 그 영광을 나타냈어요. 나타낼 때는 뭐 병 고치는 것도 있고 많아요. 이적도 있고. 자, 많은데 어떤 사람이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바로, 그 속에, 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인정해요. 저기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있구나. 저 성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이렇게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바로 나타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단어로 써놨어요.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 우리가 먼저 진리에 장악돼야 됩니다. 성령 받아서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의 삶,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온전해진 자, 생명이 되어진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그런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생명, 그 진리라고 하는 진리 혹은 그 생명, 그 영광, 이것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야 됩니다. 완전히 장악해서 내 마음의 상태, 내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 집사라고 그랬죠 전에. 양식 관장하는 자 요셉. 내 안에 있는 것을 흘려줘서 많은 이들에게 그 양식을 흘려주는 상태가 돼야 비로소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영광 자체예요. 근데 그게 아들과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아들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된다고요. 이 상태가 돼서 우리도 그 영광을 흘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흘려줘서 이 사람이 그 영광을 보고 깨달으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는데 그는 영광이에요. 빛이에요. 생명을 주지만은 빛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빛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빛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빛의 내용을 깨달았을 때는 내가 결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줘서 내가 그 영광을 경험하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립니다. 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내용이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내가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고 또 나를 통해서 흘러나왔던 그 생명 혹은 영광,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에게 흘러가서 그가 그 내용을 가져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그 20절 같은 데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은 그냥 나 혼자로서는 아직까지 이게 자라가는 단계는 맞아요. 이제 어느 정도 근데 자라면은 그냥 말하고 싶어져요. 영광을, 생명을 흘려주게 돼 있어요. 흘려줘서 그 사람이 그 내용을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다고. 내가 생명을 가졌다고.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말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뜻, 아버지 원대로라고 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내가 영광이 되는,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흘려져서 그가 바로 그 내용을 가져 깨달아 그 영광을 경험했을 때 시인하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이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 1장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영광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당신이 영광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을 나타내야 돼요. 자, 근데 그 영광, 그 비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너희 안에 있어야 돼요. 영광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밖에 있는 거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 비밀의 영광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응?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이 바로 소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어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도 지금 골로새에 말하고 있지만 비밀의 영광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그리스도인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이방인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고 그 영광은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복음의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네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비밀의 영광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디서 봐야 돼요? 나를 통해서밖에 못 봐요. 밖에서 이렇게 보고 막 어떤 현상, 오늘날 보니까 어디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보니까 막 세상에, 이건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오게 할 수 있어요. 구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비유라고요. 그 영광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광을 못 찾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아예. 밖에 있는 영광은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비밀의 영광이라고. 영광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성도 안에. 응? 영광 찾으려고 기도하면서 실눈 뜰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그걸 많이 실눈 떠가지고 뭔가 이렇게 빛이 창문 사이에 뭐 떠들어오면 빛 봤다. 막 뭐가 쏟아지는 것 같다. 지가 개슴치레하게 뜨거든. 눈 감고 있다가 살짝만 떠봐. 뭐가 들어오지. 그건 영광이 아니라고요, 그냥. 응? 아무 소용 없어요. 영광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라고요. 얼마나 크냐고 이게. 영광.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일이 영광이에요. 그 뜻이에요. 내가 이러는 말이 영광이에요, 다. 그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서 영광이에요. 그 비밀의 영광이 되시 내 안에. 누구 찾아다니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깨달아져 있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고. 바울이 그걸 지금 여러분 골로새서 여기 1장은 한번 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7절을. 참 이게 중요한 얘기를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여기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 있어? 너희 안에 있어. 그리스도야. 그게 영광이야. 응?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큰 걸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누가복음에 가면은 고기에만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자, 고기가 겟세마네 기름 짜는 기계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에 그걸 그대로 써서 그걸 풀어가지고 어떻게 쓰냐면은 땀방울이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떨어졌대요.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이렇게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기름 짜요. 짜가지고 기름을 짜서 우리에게 보내준 게 성령이에요. 모형이에요, 전부 다. 간절히 막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기름 짜는 기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름 짰어요. 짜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성령이에요. 그리스도라고요. 아까 얘기해. 그게 영광이에요. 자, 근데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이게 제자들에게 지금 명하신 내용이야. 갔다 첫 번째 와서 보니까 기도하고 오니까
완전히 막 기름 짜고 있는데 제자들 전부 다 자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오늘날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아, 육신이 피곤해서 그렇다. 육신이 게을러서 그렇다. 어? 이거는 인간의 육신의 피곤함과 게으름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원문을 해석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영은 강력히 원하고 있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은 강력히 원하지만 그 육체가 힘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은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 영혼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육신이 약하도다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육신이 약하도다고 번역이 안 돼 있고 힘이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조금 더 가깝죠 원문에. 자, 힘이 없다, 약하다 이렇게 돼. 이게 단어가 아스데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그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병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병들었다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거기가 힘이 없다 이게 병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리고 그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는 호사락스라고 하는 데 있어요. 사라크스인데 사락스 호는 사라크스라고 합니다. 호사라크스 이게 이제 육체로 돼 있어요. 자, 육체는 우리 육체가 호사라크스입니다. 어? 근데 거기에 영은 간절히 원해요. 영은 간절히 원하는데 그 영이 뭐냐 호프뉴마로 돼 있어요. 호프뉴마. 그러니까 이 사락스라고 하는 육체가 뭐가 없냐면은 영이 없어요. 호프뉴마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병들었다고 그랬죠? 이 병들었다고 하는 아스데네스는 성경에 병들었다 이게 육체가 병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힘이 없다가 병들었다예요. 원문에 뭐냐면은 육체에 바로 호흡뉴마가 없는 상태를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성경 전체에 적용이 되는데 육체만 있는 상태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없으면 전부 다 병들었다, 죽었다, 잠잔다, 저주하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이 호사라크스는 반드시 호프뉴마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푸뉴마로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이걸 굉장히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말씀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영, 쉽게 말해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혹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 혼의 내적 상태가 전부 다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와가지고 힘이 없다고 하는 게 병들어 있네. 힘이 없다 번역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든지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잠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병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마음에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병든 거예요. 그게 잠든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 그리스도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받지 못한 그 상태가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마음에 뭐가 와야 되냐면 호프뉴마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희 마음에 보낸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제자들에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내용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성령이 없는 호사르크스만 있어요. 호사르크스만 있는 그 상태에서 너희가 호프뉴마가 없으면 잠들어 있잖아, 병들어 있잖아, 죽어 있잖아, 저주 아래 있잖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자체에 뭐가 없냐면 성령이 없어요. 자,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죠? 보세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다고요. 깨어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호프뉴마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기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잠들어 있다고요, 지금.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푸뉴마가 없다고요. 응? 영이 없다고요. 영이 있어야 뭘 기도하든지 하지. 그래서 영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영, 말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상태를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이 없어서 이거는 아예 기도할 수 없다고요, 그냥.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영이 없는 상태를 잠들었다, 병들었다,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영이 깨어나 버려요. 영이 깨어나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모형으로 사도행전 그 2장 1절부터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갖고 아이가 응애하듯이 방언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성령이 오면 깨어나요. 성령이 아예 깨어나야 비로소 이다음부터 엄마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아버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한 적이 없어요. 왜? 죽기 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깨어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깨어 기도할 수 없는 상태를 잠자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 영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면 세상에 성령 없는 사람은 기도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그들이 원하는 건 세상 잘 되고 부유하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받는 겁니다.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땅에 가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그냥 자연이라고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빨리 잠에서 깨야 돼요. 그래야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해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힘입어 벽을 고치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러죠. 기도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영이 없는데, 마음이 죽어 있는데, 마음이 병들어 있고 자고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이 잠들어 있다고요. 어떻게 깨는 게 우선이라고요. 빨리.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어디로 보내냐면 마음에 보내는 겁니다.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상태가 또 다른 데는 하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그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세상도 그러냐. 세상 일도 마음이 없는 일은 제일 하기 싫어요. 내가 마음이 통하는데 하라 그러면 억지로 하는 게 아주 힘들거든. 하기 싫은 거.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것들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음에 성령이 없는 상태를 무기력하다, 뭐 병들었다, 잠들었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게 자신을 지금 믿고 있는 자들, 따르는 자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절부터 20절을 잘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들 속에 충만해야 돼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뭐 영화롭게 하시고 막 그런 얘기 막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들 속에, 지금 나를 믿는 자들 속에, 내가 지금 가려고 저들 데려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둘 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입니다. 저들이 내 안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 저들에게 줄 겁니다. 저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제자들 속에 지금 육체로만 살아가고 있는 저들, 아직 성령은 없어요.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죽고 부활한 이후에 저들 마음속에 성령이 와서 진짜 깨어나서 그때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서 어떤 자가 깨어난다고 그랬어요? 모형으로 보여준 게 나사로 사건이에요. 바로 믿는 자에게 그가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찾아와서 그 음성, 진리 음성이 그 속에,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살아난다고요.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잠들어 있던 영혼이 다 깨어나요.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다 깨어나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난다고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오셨을 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면 내 마음을 뭘로 장악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장악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팔복으로 설명해 줬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장악돼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아버지 말이 내 안에 충만하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의 진리에 성령이 오셔서 그의 말로 그의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담긴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장악해가고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장악해가는 그 내용, 말씀이 내 안에 비춰져서 장악하는 내용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창세기에서는 빛이 빛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빛이 비쳐서 그 속에서 낮과 밤이 분리되는 거예요. 장악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낮이에요. 예수님이 낮이 뭔지를 당신이 오셔서 제자들이 직접 설명했어요. 나와 같이 다니면 낮이에요. 내가 빛이며 내가 낮이다. 나와 같이 다니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응? 나와 같이 다녀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라. 나와 같이 있는 자는 낮이다. 나와 같이 안 다니면 어둠이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비쳐서 어떻게 장악해가고 있고 장악되어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 빛인지 영광인지 또 하나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악하려고 하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영광으로 장악되어지는 장소 마음이에요. 성령을 보내줘서 그 마음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기도가 일어나요. 그래야 거기서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그의 것, 생명으로 영광으로 빛으로 진리로 완전히 장악되면 비로소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해요. 나를 따르는 자처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응? 교회들에게 그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하늘문을 여는 창고고 열쇠가 그게 다 있어요. 응? 여기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뭐가 흘러나오냐. 하늘의 생명이 여기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요, 마음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그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은 깨어있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17장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그렇게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7장의 내용이에요. 13장부터 16장에 있던 모든 내용이 17장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꼭 읽으시고 뭐 또 그러면 13장부터 읽으면 더 좋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17장의 내용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지금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결국은 끝에 17장 끝으로 가면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시작됐던 내용이 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사랑으로 되죠. 뭘로 되냐면 성령, 말씀으로 진리로 되어 있다고요. 정말 이와 같은 역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에게서 또 아들의 영광이 우리 안으로 전가됐어요. 이러한 내용.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나타내고 흘려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담아오신 이후에 그 뜻을 세상에 펼치시고 펼치신 그 내용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진실로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런 곳간이고 영광의 곳간이고 진리의 곳간 바로 그런 생명의 터전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세우고 그것을 흘려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소원의 소원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정말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역사 그 생명이 생명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빛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고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